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갈보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일의 6일째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진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지어진 피조물이지만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존칭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으로서 낳은 자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마땅한 인생,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매임받고 사단에 묶인 바가 되어 비참한 처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때가 참에 독생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소망과 아버지 주여 산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온 저희들 위해 오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미처한 발걸음 속히 주께로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방님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널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천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이제 한 해를 이제 2주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고 감사하고 남은 날도 주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전해주신 또 우리 이종규 목사님 저 대전에서 아침 일찍 와주셨는데 지금 큰 4시간 되고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김기수 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들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1, 2분 좀 합심해 기도합니다. 정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날씨가 비록 아버지 말 없이 차고 아버지 주님이여 엄동설한입니다마는 주께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박초희 우리 어르신네도 함께 하시고 우리 박서광도 함께한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박기수씨 김기수씨 아버지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온 것 같은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시고 강대봉 형제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고 준준 몸으로 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 육신한 역력한 병을 치료받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산 증거의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종규 목사님 대전에서 잘 타고 오셨는데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영으로 사는 자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아버지 지 육신은 조만간 땅에 두고 갑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 소망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시고 북녘 땅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할 그날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성은 기도하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결실치 말고 봉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뿐이고 하나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다 불평투성일 수 있고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뿐이지만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참으로 악한 마귀가 늘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앞에서 찾지 아니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가 되게 하셨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미련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 속에서 샘솟듯 그 은혜가 솟아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교회답고 자녀다운 빛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먼 곳에서부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것을 알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아주 부활장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 45절 한 절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예, 이것은 다 같이 한국네 12절. 예, 제가 잘못 썼네요. 로마서 5장 12절. 예, 로마서 5장 아담, 예, 아담과 그리스도. 다 같이 찾으셨으면 5장 1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죄와 사망이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온 말씀을 전하실 텐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찮고 보혜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아멘.
이정규 목사님은 저하고 대한신학 32회, 그러니까 1981년 1981년이니까 꽤 세월이 지났네요. 1981년 야간 대한신학교, 지금 이제 안양으로 옮겼는데 야간 대한신학교 동기 동창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주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아주 말씀을 깊이 있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이제 한번 오시는데 우리도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더 오실 텐데 지금 오고 계시는가 보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 근거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 최동준 목사님은 아까 또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같이 공부도 했고, 우리 최동준 목사님은 참 훌륭해요. 교사도 하시고 저 칠레에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사역도 한 7년 동안 하고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또 직접 이렇게 개척했으면 하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동준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좋든지 작은 예수라 이렇게 호칭을 붙일 만큼 우리 목사님은 참 어떻게 막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낼 줄 모르고 그야말로 작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따로 해봅시다.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삶을 살 수 없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12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천 새누리교회 우리 최동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정말 은혜로운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동현 목사님도 참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목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 자신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명석하게 깨닫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말씀도 있어요. 이런 걸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묻기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이나 뭐 신학교수나 온갖 책을 다 뒤져보고 묻기도 하고 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도 명석하게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런 책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져서 누구나 한글만 알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전부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누구든지 읽을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읽는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영생의 생명을 누구에게나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전제가. 누구나 대놓고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백독 천독을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혼자서 백독한다고 이 성경이 다 깨달으실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지금 한 5권째 신앙에 대해서만 한 5권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목회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어떤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어떤 원칙이 존재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기준,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할수록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엔간하면은 내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는 이 강대상을 아무나 잘 안 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동영 목사님이니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축복받자. 우리 한국 옛날에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언더우드나 아켄슬러나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1884년 인천 제물방울에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이 생명의 복음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킵시다, 새벽기도 넣읍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수요일 예배 넣읍시다,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심어주고 갔어요. 또 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교회 큰 이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예를 들어 제일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 칩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 해외 유럽이나 저런 데 가서 부흥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 지금도 들으면 와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으면은 설교했던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삽시다, 생산적인 생각으로 삽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삽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냐 산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 어떤 영적인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맨날 처단해도 그냥 자연인의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충성, 봉사,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온갖 그들의 일을 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 충성 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게 뭐냐 말이지. 거듭나지 않고 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내용이 다 답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듭난 목회자가 또 전도자가 이걸 가르쳐주면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어디 마포리 같은 나라에 이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혼자서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막 큰 수십자 싣고 다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이 성경을 막 나눠주면서 자 성경 읽고 구원 받으시오 성경 읽고 구원 받으시오. 그럼 성경 다 나눠줘. 그럼 성경 읽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선교사 파송할 것도 없고 뭐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그런 자기 나라 글로 읽어도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들어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빌립에게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빌립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가 그 에디오피아 재무를 담당한 지금부터 뭐 재무부 장관쯤 되는데 재무를 담당한 그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뜻이에요.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까지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지식의 수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나요?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가지고 이사야 내나 53장 7절 8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가르쳐줘가지고 바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돌려보낸 거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펴볼까요? 이 성경은 성경 구절 몇 개, 단어 몇 개 깨달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차츰차츰 말씀을 깨달으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첫사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우리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뭐지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말하고 살려주는 영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이 내용이 쏙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지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단 말이지. 뭐가 죽는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 훌륭하신 우리 최남열 목사님 지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뭐지요?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뭐가 죽는 거지요? 물론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도 죽은데 육신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다 죽었지요? 930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즉시 죽은 것은 육신의 생명이 즉시 죽었습니까? 영의 생명이 즉시 죽었습니까? 영의 생명이 즉시 죽습니다. 영의 생명이. 본래 영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불법, 위법, 범법. 불법, 위법, 범법이 다른 말로 죄라 그래요. 죄. 할렐루야. 죄를 씌울 때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아담 속에 들어가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은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엄청 큰 은혜지요. 하나님처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을 때 이제 영이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상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 영이 죽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정체는 나타났어요. 이상한 정체가. 무슨 정체가 나타났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둘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배척을 하고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는 것은 마귀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것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그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혼 몸, 영혼 육. 혼의 생명이 영생이 삽니까? 못 삽니다. 육신의 생명이 영생을 삽니까? 못 삽니다. 영의 생명이 영생을 삽니다.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생명이 영생이다. 영의 생명이 영생이, 따라해보세요. 영의 생명이 영생이다.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어디서 찾습니까? 영생. 이 지구 땅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까? 네?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영의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장로교 칼빈주의 5대 교리, 첫째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전적 부패. 영혼, 육,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못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무슨 죽음이 왔지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영혼 육중에 뭡니까?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의 죽은 것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안을 살리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서는 혼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 했는데 아담이 산악을 담고 영이 죽었습니다. 혼과 육신은 건전합니까? 부패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영이 상태로 태어납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출생합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합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영혼 육이 건강한 줄 압니다. 영이 건전하게 살아서 태어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육신의 사망, 영의 사망, 영의 사망이 온 거예요. 영의 사망. 육신도 물론 사망이 왔지만은 이 영이 죽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도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율법을 어기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인 이삭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아담처럼 동일하게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 그렇게 말해요. 원죄.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원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뭐지요? 죄 짓는 삶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의인 반대는 뭐예요? 죄인 아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과적으로 죄인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네? 죄인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지옥 갑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또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후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선 반대는 뭐예요? 악 아니에요? 응?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뭐 죄짓는 일도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나무에서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합니까? 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우리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도 선한 일 해 착한 일 해. 여기 저 서울역 와다가 노숙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철렁하고 추워서 그럼 나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돈 10,000원 줬어.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 10,000원 줬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원함이 있지요? 이 원함이 어디서 생긴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생긴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에서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할 수 있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또 원함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는 원함대로 되지 아니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게 세력이 있어. 세력. 자 로마서 7장 15절 봅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 묘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왜 악을 행하지요?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따라해보시죠.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아니라 그래 버렸잖아. 죄를 지어놓고. 예? 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법이 동시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법이 있고 악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한 법은 힘이 없어요. 원함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죄를 두 가지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악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왜 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할 때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을 했어. 먹어도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그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뭘 유혹을 했다고요? 먹어봐.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볼만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뭘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지요? 먹는 거
먹는 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육신에게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육신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에게 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킨다 해봐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영에 속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에 속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것을 배반하고 버려버리고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안 보려고 했는데 보암직스럽고 자꾸 탐스러워지고 자꾸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 선악과 나무가 열매가 뭘까요? 선악과 나무 열매가 뭐 사과나무겠습니까? 복숭아는 열매겠습니까? 무슨 뭐 감나무 뭐 가몽시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거 이야기할 것만 좀 길어요. 어떤 학자가 피테스 르크마이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라 해서 포도나무 열매 종종 큰 거공 거 보세요. 상당히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왜 포도나무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는 어떤 그 피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포도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망령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술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어떤 데는 엄격하게 금하는 장소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예수님 피를 상징해가지고 살리는 일도 있고 그래요. 이 포도라는 게 거의 좀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열매를 선악과 나무 열매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 꼭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지 아래 팔렸다. 옛날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좋은 주인 밑에 있다가 그 주인이 뭐 돈이 필요하든지 해가지고 노예를 시장에 가 팝니다. 팔면은 좋은 주인 밑에 가면 좋은데 어쩌다가 좀 좋지 않은 나쁜 주인한테 팔려가요. 그 나쁜 주인한테 팔려가면 이 주인이 그 노예를 막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막 굳은 일을 막 시킵니다. 시킬 때 이 노예가 옛날 주인은 안 그랬는데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그럽니까? 왜 날 힘들게 합니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나 이놈아 너 돈 주고 샀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자꾸 옛날 주인을 탓해? 내가 네 주인이야. 시킨 대로 해. 못하겠으면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 터지는지. 노예는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죽이려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죄를 짓게 하든 하여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노예, 그 포로, 그 종,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에 속해서 지하에 팔렸어. 우리가 죄는 보이지는 않지만 불법 안에 팔렸다니까. 하나님은 의고 마귀는 죄란 말이에요. 죄가 마귀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신기하다.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죄로 끌려가냐? 왜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 답이지요. 내 18절 말씀이 답이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를 했다니까. 선한 걸 따먹을 때. 믿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 인간에 선한 것이 있어요? 원함은 있다니까. 원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팔려버렸다니까. 마귀에게 팔려버렸다니까. 죄에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19절 로마서 7장 19절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 속에 가는 지혜니라. 내 속에 타락 부패 요인이 내 선한 것보다도 힘이 센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부패를 했어. 인간의 마음이 뭐지요? 인간의 마음은 혼이에요. 혼. 영은 죽었고 혼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인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간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혼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성령 충만 자연인의 상태에다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쳐보세요. 성령 충만이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은 육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요.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의 죽음이 왔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전제가 분명해야 돼. 전제가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네. 그 다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 인간은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영의 사망입니다. 영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이 죽은 상태로 쉽게 말하면 혼과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을 했지만 영은 죽은 영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지요?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 영의 죽음이 왜 왔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무슨 죄?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첫 계명. 그 첫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이 사망, 영적인 영의 사망을 영의 생명으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겨주고 풀어주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내용을 잘 몰라요. 죄사함하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국회의든 장관이든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도 죄를 제일 싫어해요. 죄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죄인을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지옥 행거를 보내버려요. 지옥. 죄인은 지옥 갑니다. 사람들한테 죄인은 지옥 간다 해도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무 겁이 없더라고. 뭐 내 혼자만 죄인인가? 하는 사람 다 죄 짓는데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다 지옥 갈 존재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하나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 의인이라는 신분상 호칭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들을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으라. 죄인 의인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네? 54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아직도 교회에 나왔는데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원이 가니까 찬송가를 184장 새 찬송가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힘차게 막 박수를 치면서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래놓고 한다는 말이 우리 지난 주일을 지은 죄 여태까지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읍시다.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한 대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죄 버튼을 풀어놓고 내려갑시다. 죄 용서를 받읍시다. 회개합시다. 주의 제목을 짓고 회개합시다. 주의 주역을 짓고 회개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최선숙 집사님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회개하면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회개해서 죄가 용서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릴 필요 없어. 야 너 죄 지으면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고 구원 받아버려라 천국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뻘거벗고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속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면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처리하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영이 사망을 당했잖아요. 영의 죽음을 영의 생명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무슨 저 산에 선인들, 중들이 막 고행을 많이 하고, 죄값을 갚으려고, 막 어떤 행위를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율법 613개가 율법 규례인데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가 율법 조항이에요. 조항. 그 내용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거쳐도 한 개만 어겨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 하도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도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죄를 안 짓는 것 같거든. 난 죄가 없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딱 죄가 있는데도 감춰놓고 덮어놓고 숨겨놓고 죄가 없어요 하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죄가 안 사해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저는 뭡니까? 죄를 드러내야, 죄를 자백을 해야 죄를 사해준다 그랬잖아요. 죄를 자백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는데 자백, 쉽게 말하면 이 자백을 또 회개라는 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 골고다 이스라엘 골고다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한 겁니다. 이 죄값은 3일 만에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값을 갚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선국 집사님, 죄는 회개함으로 갚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야 돼요. 난 죄가 없습니다 하면 쥐가 어린인데 죄 살 줄 필요 뭐 있어요.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살해주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자기에게 드러내야 예수 피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죄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모든 마지막 후손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값을 이미 다 한꺼번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로 죄값을 다 갚아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값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죄가 다 갚아진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죄값이 갚아졌는데 자기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이 복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제사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노력이 들어요. 돈이 어떤 사람은 막 죄값을 막 회계세무를 나오라 그래. 회계세무를 옛날 천주교에서 면제고 속죄건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넣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걸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대항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의론 논쟁이라. 칭의론, 의롭다 함을 받는 논쟁. 자, 오늘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지옥 갑니다. 죄인의 기도, 죄인의 예배, 죄인의 헌금, 죄인의 봉사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인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그냥 인간에게 칭찬받고 인간에게 인정을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을 죄를 싫어하고 지옥 보내는 신부인데 죄인이 좋은 일을 한다고 받아줍니까?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막 선한 일, 착한 일, 노력을 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시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시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시무를 바꾸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범위가 뭐지요? 어디까지 죄의 범위가? 큰죄, 작은죄? 네? 모든 죄. 모든 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일생의 죄값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실 때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갚아진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죄사함 못 받은 이 자연인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화목, 화평, 평화의 관계로 바꾸려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처리해주고 죄값을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 화평, 화목, 자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몽땅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오늘 여러분들 모든 죄값은 지금은 여러분들 깨닫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죄값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값이 청산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믿습니까? 어떻게 죄인 손들어 보세요. 들어올 땐 죄인으로 들어왔어. 예수 피로 모든 죄값이 청산되어서 아멘.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꾸어진 걸 아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이런 말씀은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마귀가 야 너 죄 짓지, 너 세상 살면서 죄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빼먹고 주일도 뭐 딴짓하러 다니고 너 죄 많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이야기돼. 죄 지었다. 왜?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은 지옥 가야지. 그럼 너 지옥 가야지 그러면. 그럼 뭐 방법이 없으면 꼼짝없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 자기도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성경은요 너무 요약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설을 단어 한 개만 넣으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빠뜨린 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빠뜨린 게 아닌데 이제 요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인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죄를 사함 받으니까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아닙니까? 지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잘 못 깨닫는 기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아차하고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성경 붙잡고 방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 혼자 성경 읽고 되면 성경 많이 그냥 중국으로 복사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중국에 틀을 한차 그냥 성경 갖고 다니면서 성경 막 뿌려주면서 성경 읽고 성경 백도 천독하고 공부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믿습니까?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의인이 된 거지요. 아멘. 오집사님 의인이 된 거지요. 아멘.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됐어요? 죄를 짓던데 죄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그 피를 인해서 아멘. 예수 피로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아멘. 마귀가 속이면은 예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로마서 5장 9절에 있다. 그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죄? 모든 죄. 예수 피로 이 땅에서
사함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장갑 끼셨어요? 빨리 가시려고? 어떻게? 들어올 때도 끼고 있습니다. 아, 끼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아직까지 죄인이지. 아직까지 죄인인데 우리 집사님? 처음 나오셨어요. 아, 처음 나왔어요. 맞답니다. 아, 우리 박수님 죄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세상 죄를 처리하고 죄값을 갚으실 때 우리 박수님 죄도 같이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아멘. 치루어졌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치루어졌는데 죄값은 2000년 전에 치루어졌는데 아직도 죄인입니까? 지금 죄인 아닙니다. 예수 피로 죄값이 갚아졌지요. 아멘. 그러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지. 의인인 줄 믿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또 죄를 지으면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했으니까 짓는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합니까? 의인을 사랑합니까? 의인을 사랑합니다. 죄인은 지옥 갈 운명이에요. 죄인은 100% 지옥 갑니다. 아무리 십사장로 권사 노회장 초회장 해도 죄인은 지옥 갑니다. 죄인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라. 아무리 노회장 초회장 신학학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놨는데 왜 죄인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해결해주고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을 안 가는 게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아직도 죄인이다 하면은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죄 사함하고 거듭나는 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이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죄는 내가 짓고 책임은 예수님이 져버렸어요. 믿습니까? 책임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강문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어요.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육신적인 거 이런 거는 가끔 피로를 응답을 얻을지 모르지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응답은 못 얻습니다. 영생을 못 얻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오늘 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미 죄가 있든지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도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합니다. 아무리 원죄, 자범죄, 본죄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으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정확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인이 건강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 충성해도 인간에게는 좋은 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 지옥 가면 천국 갑니까? 죄인은 지옥 간다니까. 죄인은 지옥 간다니까. 믿습니까? 권사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맨날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내 죄값을 위해 내가 심판받을 자리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죽음은 예수님 죽음이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죄값이 청산이 되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예수 피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죽었다는 증거가 육신의 생명 피이기 때문에 예수 죽었다는 증거가 피라. 피. 예수님의 내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증거, 그 영수증이 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명백하게 의인이. 알았습니까? 죄인, 의인 요거 신분을 가져놓습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아직도 의인이 못되고 죄인인 사람 있어요? 최선숙 집사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피로 명백하게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죄를 사함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을 때 온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모든 죄값은 청산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줘가지고 죄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줬다는 사실이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제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아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이제 살려놓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영이 죽은 혼과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이 죽은 혼과 육신의 생각, 영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평생에도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인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 자연인이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 자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영의 생각을 하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물론 예배를 때 거듭나면 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거듭난 복음이 없어요. 그냥 자연인에다가 종교를 막 실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살려놔야 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놓고 죽은 영을 산영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축복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의 상태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은 영이 다시 회복이 되고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 그 말. 본 의견이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두 번 육으로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하면 태어나고 그 다음 그 태어나지만 속에 영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자,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육신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림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독교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영과 복음 진리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영의 예배를 드리려면은 자연인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예배를 드리면은 영의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영의 예배가 돼? 영은 거듭나지 못하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아침에 막 세수하고 양치하고 막 샤워까지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막 인간적인 정성껏 해가지고 주님 앞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혼과 육신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거듭난 목회자가 돼가지고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게한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류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은 생명이 있는, 영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영생 있는 예배가 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예배, 자연인으로서 아무리 축복을 외치고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갖다가 덮어서 외친다고 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신의 예배가 되고 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예배 평생을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평생을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심각합니까? 심각 안 합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목회 안 하는 게 좋아. 지옥 가는 거지. 목사 지 혼자가지고 왜 애매한 양떼들까지 끌고 지옥을 가느냐 말이에요. 응? 얼마나 심각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영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은 육체 덩어리를 하나님 원수가 되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사망이 왔으니까 영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께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이에요. 죄 사함받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성령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과 성령, 물이 물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은 6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물은 세례도 말씀도 침례도 아니에요. 물은 인간의 육신의 출생이라니까. 물은 인간의 모든 동물의 씨를 육이라고 합니다. 육.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은 참 이게 깊이 묵상을 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모든 동식물은 썩어질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오늘 썩지 아니할 씨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해놓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말씀의 씨입니다. 성령의 씨라니까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뭔지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거북하네. 너무 좀 말하기가 거북해. 썩어질 씨, 우리 인간과 모든 동물의 씨는 썩어질 씨예요.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모든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그 새끼나 자식을 출생할 때 수컷에 씨가 들어가야 그 새끼를 출생을 하잖아요. 그 씨라는 것이 사람의 씨든 동물의 씨든 그 씨는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썩어질 씨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잖아요. 씨, 썩어질 씨는 수컷의 씨가 썩어질 씨라. 그걸 뭘로 표현하냐? 물로 표현을 했어. 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물 한 방울로 태어나고, 물 한 방울. 어렵습니까? 모든 식물 빼놓고 동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쑥놈의 수컷의 씨앗으로 태어난다니까. 물 한 방울이 씨앗이라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 물과, 그러니까 이 물은 세례도 치배도 말씀도 아니에요. 물로 태어나고 영으로 하면 태어나요. 육절이 답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이 물로 태어나는 기라. 사람이나 동물은 물로 태어나. 물로. 수컷이 물 한 방울로 태어납니다. 정자가 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참 말하기가 거북했어요. 어떤 니고데모 앞에, 율법사 니고데모 앞에 말하기가 불편했다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물로 하면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인데, 다시 설명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 속에 영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7절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